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이 또 추워지고 또 일교차가 이제 심해지면서 이제는 겨울 문턱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눈은 그렇게 올 때는 많이 오고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 같이 무섭게 내리더니 또 햇볕이 따뜻하게 드니까 오늘 새벽기도 오는 길에는 눈을 하늘 못 보고 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추운 일, 아무리 이거 뭐 사람이 인력으로 삽으로 퍼서 옮기고 뭐 어떻게 눈을 치운다고 하고 해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또 그것이 햇볕이 딱 나서 따뜻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뭐 완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봄눈 녹듯이 싹 녹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 하시는 건 우리 포크레인 중장비로도 안 되고 인력으로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 하시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면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복되게 되고 더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귀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내 희망이 아니고 내 소망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역사하사 하나님 귀한 응답이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 일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망함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짧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 본 것 그리고 그에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 2장 1절에처럼 나팔을 불며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온다. 근데 그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가만 봤더니 4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전차를 타고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군사들의 모습 같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냐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하고 말들이 막 뛰고 그 병거라고 하는 게 말이 끄는 수레가 있는 전차를 의미하는 거니까 막 그들은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우리로 치자면 탱크 소리 같은 게 그냥 막 그 기계음이 아니라 막 우레 같은 소리, 막 움직이는 소리, 말발굽 소리, 막 그런 것들이 나는 거죠. 그리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처럼 막 뭐가 타오르는 것처럼 호르르 타오르고 막 이런 거.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은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황폐해지는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군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막 전쟁이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막 사람들은 막 저주에서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떨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경고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제 그 공포감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 체험이 이렇게 되는 여호와의 날에 군대가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이 강력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말과 기병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말과 기병은 고대 전쟁에서 있을 때 빠르고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병으로 뛰는 거랑 말을 탄 사람들이 나와서 위에서 보병들 머리 위에서 머리를 때리거나 칼로 치거나 하는 그 모든 것은 이 밑에서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날렵하게, 그래서 이 군사력이 대등하게 보병만 있으면 보병으로, 그러다가 포병이 나타나면서 전쟁이 또 달라지고, 또 그 보병들이 싸울 때 갑자기 기병들이 나타나면서 달라지고, 보병들끼리 만나는데 또 활의 거리가 얼마나 쏴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이게 전쟁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전쟁의 어떤 뭐랄까요, 이 누가 더 우세해지냐, 어떻게 더 전술을 쓰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패가 갈라졌는데, 오늘 지금 본문 속에서도 말과 기병이 나타난다. 말과 기병이 나타나면 이 당시 게임으로는 끝. 더 이상 이게 전투할 수 없는, 전투의 우위가 바뀌는, 그래서 저쪽은 우세하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의 심판이 이러한 말과 기병이 빠르고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저항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벌받게 되는, 응징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 여호와의 나라에 임하는 군대는 인간이 막을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의 강력한 것이 어떤 것이냐, 5절 6절에 보니까 아까 표현해 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거와 불의 소리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병거가 오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신교대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등병 딱 하나 이제 계급장을 달고 자대 배치됐습니다. 자대 배치돼서 이렇게 하루 자고 있는데 땅이 막 움직여요. 하면서 땅이 움직입니다. 땅이. 또 깜짝 놀라서 이제 긴장한 상황이니까, 이등병이니까 딱 눈을 떴는데 뭐냐면 바깥에 막사 바깥에 그 네모반 바깥으로 불빛이 쭉쭉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뭔가 호루라기 소리도 좀 나고 그러면서 뭐 지나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탱크였습니다. 탱크 부대가 이동하는 겁니다. 밤에. 하면 막 땅이 움직이니까 막사가 막 흔들리는 느낌이 나고요. 진동이 오고 불빛이 지나가고 기계음이 와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포크레인 하나 지나가도 조금 소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크레인의 몇 배예요. 근데 그 한두 대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부대가 이동하는 훈련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순간, 아니 이등병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야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속으로? 그런데 그건 그 다음날 일어나봤더니 별일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그때 느꼈던 건 뭐냐, 이 병거 소리와 불의 소리가 이런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뭐 지축이 흔들린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축이 흔들린다. 가는데 그렇고 그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그러니까 요엘은 심판의 날을 병거와 불의 소리로 비유한, 불의 소리. 불도 소리가 나죠. 마른 장작이 탈 때도 쫙 하고, 자작나무가 왜 자작나무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작나무는 이렇게 불에 넣어서 태울 때 자작자작 한대요. 그래서 자작나무래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작나무가 됐다라는 설명을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나무도 타는데 소리가 나는데, 이런 일반 산도 그렇지만 전쟁이 나고 뭔가 문제가 됐을 때 그 병거와 불의 소리가 어떤 거냐, 파괴적이고 공포적이고 사람들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강력하다.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질렸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아닌데 질리게 되는 거예요.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두려움만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려움 없다고 까불 수는 없다. 사람이 그 수많은 눈이 막 내렸어도 하나님 햇볕 주시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정비하고 길을 잘 닦았어도 눈이 또 그만큼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저기 앞에 BMW하고 벤츠가 막 빙빙빙빙 돌고 있고 잘 가지를 않는데 조심조심하고 있대. 왜 그래요? 그거는 아무리 비싼 차라도 좋은 차라도 눈이 그렇게 오면 후륜구동인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미끌거려요. 미끌거려. 그럴 땐 조그만 차, 국산 차라도 똥차 같은 차라도 전륜차가 돼갖고 착착착착 가는 차가 그나마 나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고 사람이 정비를 잘하고 도로를 잘 닦아도 눈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양만큼 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함,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사람이 어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듯이 까불지 말고 심판의 강력함을 믿고 날마다 두려움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회개와 순종의 부르심을 우리는 언제나 깨달아야 합니다. 자, 7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용사같이 달려요. 막 달려오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올라요. 막 특공대 아닙니까? 그리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타격할 목표를 향해서 딱딱딱딱 일사불란하게 하는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훈련된 전사들이, 용사들이 나타나서 막 심판의 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무뎌졌어요. 너무 무뎌지면 그 다음에 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영적 감각은 그래요. 무뎌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오감, 촉각이고 미각이고 모든 것들이요, 무뎌지면 안 됩니다.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후각. 근데 후각이 예민한데 후각은 예민한 대신에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예민해서 여러분 어디 들어갈 때 무슨 냄새야 하지만 그 냄새 속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감각을 잃어요. 무뎌지는 겁니다.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맛을 볼 때 처음에는 미각이 딱 감각을 내지만 그다음 오히려 촉각 같은 것들이 더 오래 가죠. 민감한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적응이 되면. 영적 감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깨워서 이 영적 감각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여기에 둔감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같이 가게 돼요.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이게 죄인지 분별이 안 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버텨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회개하는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